잠언서 18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악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스스로 이 무리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갈라지는 자, 그건 왜 그러느냐?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갈라진다는 말은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걸 말해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떠나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보면 이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한자가 사람 인자가 보면 사람 두 사람이 기대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관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뿌리가 되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다고요?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관계도 우리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느냐? 자기의 소욕. 이 자기의 소욕은 뭐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행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자기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그 육체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에덴 동산 동편으로 가죠. 하나님을 그걸 떠나는 걸 말해요. 우리 인간은 이 자기 소욕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 찾아오세요.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 소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지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뒤에 보니까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지혜를 배척한다. 지혜를 배척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어리석은 자.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스스로 죽이고 파괴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거든요. 그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명과 복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고 목자 없는 양과 같고 머리가 없는 몽과 같아요. 그래서 왜 문제냐? 인간이 자기 소욕대로 행하면 왜 문제냐?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스스로 사망 속으로 지옥 속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내 속에는 이 소욕이 있다. 육체의 소욕. 자꾸 이 소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나를 두고 싸운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러고, 육체의 소욕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이 육체의 소욕을 이제 우리가 안 따르게 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안 따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누구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주셔서 야, 이 육체의 소욕 따르면 망하는 것이구나,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자꾸 약하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고 자꾸 이제 성령의 소욕을 우리로 따르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인내가 이루어집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걸 말해요. 히포몬의 아래에 머무는 것, 교만했던 우리가 예수 하나님 발밑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우리의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겸손해야 회복이 됩니다. 부부관계도 교만하면 그 관계가 하나가 안 됩니다. 겸손할 때 부부도 하나 되고 모든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관계도 회복시켜서 나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많은 그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나를 징계하신다. 훈련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이 주어질 때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진주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 안에 모래가 하나 탁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조개의 속살에 상처를 주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조개가 계속 자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분비물을 내다보면 그것이 이제 계속 오래되면 그게 진주가 되지 않습니까? 아픔이 없이 성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없이. 계속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점점 겸손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자기의 소욕을 따라 행해서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는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관계를 왜 자꾸 깨버리느냐? 자꾸 왜 자기 소욕만 따라 행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과 복을 죽이고 파괴해버리느냐? 왜 그러느냐?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의사 드러내기만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명철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철이시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명철입니다. 그럼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없다. 근데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여러분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는 거예요. 항상 우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지.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허락할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뭔가 더 좋은 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명철을 기뻐하느냐?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자기의 의사,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그것만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사망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드러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자꾸 내 말만 하는 사람, 내 말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는 자꾸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참 이게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뭘 버리고 나오라 그래요? 내 길, 내 방법,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길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근데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의사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자꾸 이제 자기 생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자꾸 기울이는 것을 말해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 예수를 믿으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 3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또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 능력도 함께 온다. 악한 자가 온다. 악한 자가 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뱀이 들어오는 걸 말해요. 뱀. 마귀가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이르는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이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그 욕망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걸 악한 자가 이르는가? 이럴 때 악한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시가 따라오고 또 부끄러운 것이 이르고 능력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옷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몸이 되고 목자 없는 양이 되고 벌거벗은 자가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니까 벌거벗은 자가 돼요. 벌거벗은 자.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으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내고 나무 뒤에 숨어 있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벌거벗은 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옷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 학생이 옷을 입으면 학생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옷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정의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옷이 돼요. 경찰로 입으면 경찰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아무리 나를 살펴봐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벌거벗은 자가 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를 규정하고 정의해 주는 것이 사라져 버리다. 그걸 두고 이렇게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오고 능력도 함께 온다는 것. 그러나 이제 의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존귀와 영광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영접을 하지. 내가 주인이 되면 영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겸손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꾸 겸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의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래요. 깊은 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물들은 다 표층수죠. 지표면에 있는 물입니다. 그 물들은 대부분 요즘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이 되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오수, 사람이 쓴 오수, 오염된 물, 그게 또 강으로 흘러가고 그걸 다시 정화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깊은 물은 오염이 안 된 생명의 물, 오염이 안 된 생명의 물, 이게 사람을 살리는 물이죠. 그 명철한 사람은 깊은 물과 같다. 사람을 살리는 물. 그래서 이 물은 바로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 깊은 물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잘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얕은 물은 그냥 막 바람이 불면 요동하지만 깊은 물은 요동하지 않고 늘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다가 풍파를 만나도 잘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지혜의 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솟구쳐 흐르는 샘과 같다. 내와 같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걸 알고 내 모든 삶을 주님 대신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돌려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 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바로 솟구쳐 흐르는 샘과 같다는 샘. 그래서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목마름과 갈증도 해결해주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사람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샘, 깊은 샘을 파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파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 또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서는 다 재판장이죠.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마음에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는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모든 것을 또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다 각자가 재판장입니다. 왕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내가 가진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악인을 두둔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악인이다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욕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악하다고 정죄하고 욕하고 뺨 때리고 죽인 그분이 의인이더라.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이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날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또 의인이신 예수님 악하다고 그러고 악인을 두둔하는데 그분이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이더라. 그럼 매일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 예수를 믿다고. 그러면 또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고 야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악인이고 저 사람은 의인이다.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판단하면 틀려요. 그냥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죽여요. 그러면 매일 이러니 그냥 야 판단하면 안 되구나. 누구를 향해서도 야 저 사람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인이고 선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소갱이고 기머거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판단을 멈추게 돼요. 내가 가진 기준으로 이것은 복이고 이건 저주다. 이건 은혜고 이건 재앙이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 좋아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뭐 망한 것처럼 그냥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판단을 멈춘다는 거예요. 모든 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 뭐 좋아 보이는 일도 안 좋아 보이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 지혜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이런 사람, 즉 나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이건 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아가면 그 모든 일은 저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고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일은 복이 되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그건 복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내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